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비경제 활동 인구의 폭증으로 금융과 노동시장이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군비 확장 경쟁은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해답은 있을까요?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닥칠 지구촌의 대변혁의 실상. 그 해답이 증산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후천 가을 대개벽 소식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며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인간, 인간꽃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주 1년 4계절 중에서 봄, 여름, 선천세상이 종결되고 가을 우주가 열리는 후천 개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으로 후천 가을 우주를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기후 위기로 발생한 눈보라로 인해 남극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던 바다새들 대다수가 번식에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세바스티앙 데캉스 교수 연구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스파르타마렌과 유툴세센 지역을 조사한 결과 남극 바다새들의 번식이 거의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남극 풀마갈매기의 경우 최대 20만 개의 둥지가 발견됐었는데 2021년 12월부터 두 달간의 조사 결과 번식에 성공한 남극 풀마갈매기는 3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바다새들의 둥지가 사라진 이유로 이상기후로 인해 강설량과 적설량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극 바다새 개체군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에 이어 GPT-4 발표 이후 생성 AI 개발 속도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채팅으로 입트인 지 110일여 만에 놀라운 퀄리티의 사진을 뚝딱 만들어내고 코딩을 하고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 AI를 기존 사무용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와 결합해 업무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CAIO 등 전에 없던 직업군과 AI 결합 서비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산업의 아이폰 모먼트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MS의 빙 챗봇에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추가됐고 구글도 바드를 출시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으로 유명한 어도비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이미지 창작을 할 수 있는 AI를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웹페이지를 여는 것만큼 쉽고 적은 비용으로 슈퍼컴퓨터를 기업과 심지어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발판 삼아 미래에 닥칠 전염병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9일 미 일간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세계보건기구가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을 처음 선언했을 때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대응 실패에 정점을 찍었다며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게이츠는 세계는 현재 기대했던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되도록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전염병에 대응할 소방서가 필요하다며 WHO가 구축 중인 GHC는 소방관의 화재 대응 훈련처럼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역사 유적지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전동원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북한 단군릉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동원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왕 대통령과 같이 당시 최고 지도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고조선에는 1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 총 47분의 단군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조선을 신화의 나라, 실체가 없는 나라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군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북한에 있는 단군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0월 2일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금의 유골을 발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술대회를 열고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는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 5,000년 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대동강 유역이 세계 5대 문명권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10월까지 민족의 시조라는 격에 맞게 현대식으로 왕릉을 개건한다며 화강암을 사용해서 한쪽 면이 50m인 피라미드식 건축물을 세웠는데요. 전체적인 형태는 통구에 있는 장수왕릉과 비슷합니다. 평양에 가기는 힘들지만 지도 영상을 띄워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단군릉은 평양 시가지에서 동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평양 직할시 강동군 대박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칠 개자를 써서 개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평양의 단군릉은 고려사, 신정 동국 여지성남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역사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기록들은 단군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수령과 주민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그 존재를 알고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릉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단군릉 수축기성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모금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1994년에 개건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대박산인데 200m 정도 뒤로 물러나서 지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직접 이렇게 장소를 지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단군릉 조성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걸까요? 그건 바로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북한에서 모신다는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단군릉 앞에서 이렇게 개천절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사진만 봐도 상당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군조선의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유골의 연도 측정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요하유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조선의 역사를 대동강 유역으로 한 번에 통째로 옮겨버리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단군릉에 대한 남한 고고학계의 입장은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유골 연대 측정으로 사용한 그 방법이 오차가 많아서 신뢰를 할 수 없고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골 시료를 달라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와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단군릉에 대한 남한 사학계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고대사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쳐놓은 단군 신화론에 덫에 걸려든 결과입니다. 즉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평양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군 조선은 기본적으로 송화관과 요하유역에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1세는 단군왕금, 2세는 부루단군, 3세는 가륵단군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도읍지는 바로 고조선의 첫 번째 수도였던 송화강 아사다리였습니다. 지금의 하얼빈이죠. 단군세기 5세 9월 단군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 7월에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실 때 풍류강을 거쳐 송량에 당도하여 병을 얻어 갑자기 붕어하심으로 대박산에 장사를 지냈다. 즉 5세 9월 단군이 하얼빈의 도읍지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순행을 내려오셨는데 지금의 강동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그분이 대박산에 묻히셨다는 것을 역사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굴한 유골이 과연 그분의 것인지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단고기에 기록된 이 사건의 정확한 연대는 제위 16년, 서력 기원전 2084년입니다. 단군세기의 9월 단군 기록에는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요. 제위 2년 메뚜기 떼가 크게 번져서 나라의 들과 밭을 황폐하게 했는데 이때 9월 단군께서 들판에 나가셔서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 삼켜버리시고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하니까 며칠 뒤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런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평양의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의 주인은 바로 고조선 5세 단군 구월이라는 것입니다. 10년쯤 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세를 보면 통일 대박론은 완전히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은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면서 북중과는 거의 담을 쌓은 분위기고요. 북한은 남한과 미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얼마 전에도 ICBM을 쏘았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은 대박이겠지만 먼저 대박산의 진실을 알아야 통일의 실마리가 풀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경제 논리만으로는 민족의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가족 친형제 간에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한에 100조를 줄 테니 통일 한번 해보자.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남한 자체도 정치권이 극한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 국론을 모을 수나 있겠습니까?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올바른 역사 문화와 국통맥을 회복하는 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촌 이암 선생이 쓴 단군세기 서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온 나라 사람이 나라 구하기를 스스로 기약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찾아낸 연후에 비로소 구국을 말할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네, 전동원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단군릉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음은 인류 영성문화의 원전이자 도통문서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여 광선 여의봉으로 건강을 회복한 기분 좋은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픈 허리를 치유한 사례와 가족의 통증을 완화한 사례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끔 이렇게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어요. 이쪽 예. 오른쪽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장 요인들하고 요추하고 골반 사이에 근육과 신경이 이렇게 수축되거나 염증이 이렇게 나면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치료도 받고 그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그 위치와 치료법을 듣고 와서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그래서 수행 전에 한참 들여다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행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광선봉으로 이렇게 빛을 쏘고 또 꽃도 심고 한참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영이 그 아픈 부분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행하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더 작은 손가선에도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제 허리를 들여다봐요. 그럼 항상 거기에서 제 영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서 이렇게 양쪽 뼈들이 붙지 않게 이렇게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의 어떤 한 부분을 그 아픈 부분에 고정을 시켜놓고 방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수행 치료법을 진짜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제 이제 지인이 갑자기 목이 이쪽이 경직이 되어서요.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을 만져주면서 설료화를 심으면서 그리고 태울 줄을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목 아픈 것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한 10초, 20초도 안 돼서 갑자기 나왔거든요. 나와서 되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 이제 첫째 딸이 갑자기 배가 끊어지게 아파서 정말 찌를 듯이 아파서 울었거든요.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제가 수행을 1시 정도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가자고 하니까 수행 그만두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이때 광선봉으로 제가 이제 배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설료화를 급하게 심어주고 떨어져 있는데 심어주고 태울 줄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우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울었거든요.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사라지고 이제 응급실에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이틀 후에 이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맹장 수술을 하였으나 이제 맹장염은 많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어루만지고 치유한 사례가 참 감동적인데요.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서 수행의 은혜와 조화를 주고받는 인간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원원한 율려조화의 빛과 함께하는 무병장수 신선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원십자의 중앙은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마음으로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는 몸속의 피로와 탁기, 병의 기운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 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천지 만물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내재된 신성과 생명력을 응축하여 나타낸 신성한 음절의 조합을 주문이라 합니다.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의 기운이 가득한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하단전에 강하게 넣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가득 채우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화 기운이 순환되면 내 머리는 시원해지고 나의 하단전은 따뜻해져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하단에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을 지나 백회까지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백회에 다다르면 치 소리와 함께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밀려옵니다. 다시 옴 소리와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회음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옴.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홈 소리와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백회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훔. 백회에 다다른 쓰나미가 치 소리와 함께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끌어내려 치 소리와 함께 하단에 강력하게 불의 기운을 넣고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백회로 끌어올려 치 하며 나의 뇌 전체를 강한 우주 조화의 바다로 쓸어냅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고 말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맥이 뚫리고 맑아지면 기혈이 맑아지며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무겁고 혼탁하던 몸이 시원해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럼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빛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에 닿게 하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바위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맥이 많이 막혀 있을수록 바위나 시멘트처럼 단단한 물체로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나 목 등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반복해서 강하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으며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충맥이 깨끗이 뚫리고 맑아지면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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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최야 노래 웅리 암리 이것으로 충맥을 맑히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올라가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은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승장에서 회음까지의 라인이 인맥입니다.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몸을 앞 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충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해서 등 쪽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는 약간 얇게 그리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면서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광선 여의봉을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100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면서 회음까지 내리고 다시 동맥을 따라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가슴 명단 아래쪽도 많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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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도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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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단전의 시천주조와 태울주 주문의 조화, 빛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단전에 넣을 때는 나의 하단에 있는 새 둥지에 주문을 넣어서 빛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주문의 빛이 나의 하단전으로 송송송 들어가는 모습이나 둥지 안에 빛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영이 맑으신 분들은 물이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하단이 물의 나라인 만큼 맑은 호수나 강물, 폭포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정이 축적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더욱 힘을 내셔서 수행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배곡처럼 하얗고 빛이 나는 새 알이 생기고 그 알에 주문의 빛이 가득 차면 드디어 알이 깨지면서 꽃이 피고 거기서 태어난 봉황이 상단으로 날아올라 상단의 알에서 깨어난 용과 만나게 됩니다. 즉 꾸준한 정단 강화 수행과 함께 수화기운의 순환이 극치에 이르면 물의 나라 하단에서는 불새가, 불의 나라 상단에서는 용이 태어나고 두 조화 성령의 합체로 태토의 망량신, 언청계용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잡념을 가지거나 졸면 잡기운이 끼어 영안으로 볼 때 정단이 검게 보입니다. 그때는 정단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 주문에 집중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 형성 수행을 30분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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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수행을 할 때는 졸거나 잡념을 갖지 않고 오직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반드시 자기가 직접 읽어야 주문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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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수행을 할 때는 주문을 내 몸과 영혼,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으면 마치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주문은 소리내어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때에도 정신을 각성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즉, 내 몸에, 천지에 이 주문을 새기겠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읽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은 더 크게 깨어납니다. 더 나아가 심지가 굳어지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이 늘 함께 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